명절이 있네요. 여러분 고향에 또 친지들 만나실 때에 행복함이 있기 원합니다. 하여튼 싸우지 마시고요. 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여튼 잘 조절하셔서 건강하게 다시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 청원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6번째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하나의 청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각각 2개의 청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또 청원의 숫자가 좀 달라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청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악에 대한 보호의 간청은 그 각각의 의미가 너무나도 풍성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저는 2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난 시간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각각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이 다만이 무슨 의미일까? 이 다만은 알라, 헬라어로 알라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앞의 내용을 더 점진적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더 점진적, 점층적인 의미를 포함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더 나아가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게도 들게 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더 점층적으로 악에서도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만은요, 더 나아가 이런 점층적인 점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 뭐냐? 이 악은 문법적으로 보면 중성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남성 명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각각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악이 중성 명사로 쓰일 때는 추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의 규범과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 그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남성 명사로 하면 정확하게 마귀가 되어집니다. 사탄이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악을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지는 모든 것을 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규범과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이라는 존재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이런 현대 문명을 누리는 이 시대에 사탄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그래서 사탄을 무시하는 거죠. 사탄은 없어, 이 영들은 없어.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또 악한 영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본인이 옷 벗고 자가지고 감기 걸려도 이게 사단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가다가 잘못 발 헛디뎌져서 넘어졌는데도 오늘 이 사단이 나를 엄청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요, 요즘 귀신들이요 굉장히 억울해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나 악한 영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모든 일들을, 모든 신앙들을 다 악과 사단에 연결시키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이런 거죠. 도대체 사단과 이 악한 영, 귀신들이 뭘까? 여러분, 우리 지금 저기 또 그 이단 교회 가운데 하나 귀신론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옥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가르치는 귀신론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 영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구천을 또 따라서 어떤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누굽니까? 하늘의 천사 중에 타락한 영들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존재들이 시대와 문화를 이용해서 한국에서는 조상신으로 나타나는 거고 다른 데에는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그 영이 귀신이 되는 게 없어요. 할아버지 귀신 없어요. 절대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도대체 그러면 사단과 이 악한 영의 기원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만드신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큼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단의 기원에 대하여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단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좀 궁금하시면 좋은 책들을 가지고 그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들, 천상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의 나라에 영적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이제 사단이 아닙니까?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보석으로 치장되고 이런 비유가 있는데 그토록 다른 영적 존재가 그 루시퍼를 볼 때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음받은 거예요. 흠모할 만한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루시퍼 안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만은 죄를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이 사단 루시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서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극히 높아지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별들의 3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고요, 영적 존재들,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한 3분의 1, 정확한 의미는 아니겠지라도 천사들의 무리와 이 루시퍼가 하나님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와 천사의 무리를 천상의 자리로부터 몰아내신 거지요. 그래서 3분의 1의 별들이 떨어졌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루시퍼는 실제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받고 또 어떤 지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존재란 말이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제한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과 악의 귀신들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단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름은 그의 존재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략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단은요, 파멸시키는 자, 형제를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빛의 천사라고 합니다. 빛의 천사. 우리 사단하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뿔이 있어야 돼, 뿔. 그리고 무서워야 돼, 무서워야 돼. 입은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또 하나 뭐 꼬챙이 같은 거 하여튼가 뭐 창을 하나 들고 있어. 이게 사단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단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빛의 천사라고 얘기해요. 딱 볼 때요, 빛의 천사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막 얼굴을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거예요. 빛의 천사로 보여진단 말이죠. 더불어 이 사단을요, 무가치한 자, 마귀, 원수라고도 표현하고 사망의 왕, 이 세상의 씰, 거짓 아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사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서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단이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단이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거짓된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막 이렇게 헛된 소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실명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명제. 소문에 대한 실명제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또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이야기들이 또 돌아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은 항상 국가 공동체이든 가정 공동체이든 특별히 교회 공동체이든 사단의 전략은 거짓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경건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죠? 더불어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울부짖는 사자, 시험하는 자, 도둑, 사악한 자, 사탄의 이름을 보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또 거짓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특별히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관계 속에 불화살을 던지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그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더불어 우리와 우리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도 사람과 사람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 이면에 사단이 그 관계를 깨려고 하는 미움이 없는지, 시기가 없는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 마음 속에다가 사단이 끊임없이 증오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진리로부터 떨어지고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다 깨어버리는 거죠.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마귀의 실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피입니다. 우리가 소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임종 직전에 부르는 찬송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송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28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단을 이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의 이름, 사단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하여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사단이요 두려워 떨어 도망간단 말이죠.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간증을 하겠어요. 제가 이제 첫 사역을 강남교회에서 했어요.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신림동인데 이제 어머니가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셨는데 이제 실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니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 시절인데 전임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 야, 너 이제 좀 가까이 와야 되지 않겠냐? 이 한마디에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사역 때문에 좀 가까이 노량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기꺼이 자신이 평생 이제 하나 마련한 아파트를 파셨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전세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세집에 들어가는데 딱 이제 그 집을 보러 첫날 이제 복덕방 그 주인하고 이제 집을 가봤는데 그 집이요, 그 의사 부부 집이에요. 의사 부부 집. 그런데 들어갔는데 기분이 오싹하는 거예요. 집이 왜 이렇게 컴컴하게 해두는지, 그리고 온 집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지. 아니, 좀 의사 부부는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들어가니까 그 문 위에 북어 말린 거 있죠? 그것도 걸려 있더라고요. 좀 기분은 찝찝했지만 하여튼 뭐 그거와 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사를 해놓고 보니까 방 안에다가 웬 못을 그렇게 박아놨는지 몇십 개를 뺐어요. 제가 진짜로 몇십 개를 뺐어요. 그 못마다 빨간 줄, 파란 줄 이렇게 매달라 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사람 참 의사 맞나? 여러분, 의사도요, 지식인도요, 이렇게 얽매여 산다니까요. 그 미신 믿는 분들이 이 행위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사를 하고 나서 마음이 깨름직해서요, 우리 집 식구가 다 자는 밤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방을 둘러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계속 방을 하여튼 2주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이제 저희 가족이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신기한 꿈을 꿨다. 그래서 무슨 꿈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꿈을 꾸는데 우리 집에 구렁이 같은 아주 시커먼 뱀이 엄청난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이렇게 막 꿈틀거리고 막 괴로워하던데요. 그러면서 그냥 그 베란다 창문 밖으로 푹 하고 나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제가 뭘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사단을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여러분 철철철 넘치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요, 우는 사자 앞에서 벌벌 떤단 말이죠. 이 우는 사자들은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늙은 사자들이 우는 거예요. 원래 젊은 사자들은
그 먹이를 잡을 때 울면서 달려가진 않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죠. 그렇잖아요. 누가 먹이를 확 잡으려고 하는데 막 울면서 갑니까? 살금살금 기어가서 확 잡아먹는 거죠. 근데 늙은 사자는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먹이를 잡을 때요, 우르렁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못 도망간대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건 그걸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리가 지레 겁먹어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모르고 두려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단을 이긴다 28번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4절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앞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수십 번 들어도 그게 뭔지를 모르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진리죠, 진리. 진리로 허리띠. 진리는 기본이에요. 허리띠는요, 이 로마 군병의 이 무장에 있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분들 잘 아시잖아요. 바클 매는 게 기본이에요. 딱 옷을 무장을 하거나 옷을 입을 때 딱 허리띠 매는 거, 이게 기본이라고요. 진리가 기본이죠. 또한 의의 호심경, 여기에 붙이는 것들인데요. 의, 하나님이 주신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의를 따라 사는 옳은 삶들,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요, 사단이 그냥 우리의 가슴을 치지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보혈의 피로 물든 그 의가 여러분의 생명, 가슴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15절, 평안의 복음, 복음이 필요하고요. 16절,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겠죠. 사단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던질 때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17절, 구원의 투구. 여러분, 예전에 싸울 때 뭐 보고 아군이고 적군인지 압니까? 머리 투구 보고 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하나님 편이다 분명히 알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그 앞에 것들은 다 수비용이에요. 오직 공격력 하나가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리 다 갖추어도요, 말씀을 모르면, 사단이 이런 말을 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도 이게 덧붙여지는 건지 가감되어진 건지 모르고 하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주님도 사단의 시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14절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제가 오늘날 14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와 의,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연관지어 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와 의인 것 같아요. 저 말이 뭡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 굉장히 핫한 우리 한 분 인물이 계시죠. 장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쓴 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쓰고 한 대로 진리,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겠죠. 옳은 대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말하고 쓴 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저는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고 쓰고 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믿어달라는 거예요.
뭘 보고 믿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말하고 쓴 대로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글 쓴 대로 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요 자신의 서신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막 공략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외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왜 대머리냐? 왜 눈을 왜 그러냐? 왜 간질이나 안질이나 이런 게 있냐? 그리고 바울이 말이 어눌했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설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도가 말이 왜 그러냐? 설교가 왜 그러냐?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웅변술 수사하기 뛰어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말의 언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참됨을 보라. 여러분, 그 사람의 참됨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1절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같이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런 사람은요 바울을 거짓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너희 거짓 교사들 이거를 알아라. 나는 떠나서 편지로 쓸 때나 말한 것이나 내가 행한 것이요 같다는 거예요. 내가 편지에 써서 글로 적은 그 글이나 내가 실제로 행한 삶이 똑같다는 것을 너희 알아라. 이거로 증명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참 뭐 대단한 웅변술로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건 아니죠.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요 곧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쓴 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신앙대로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대로 안 살아. 그 후보자나 그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다 하면서 안 살아. 안 살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리와 의를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고, 알아야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허물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면, 자, 뒤에 빨간 글씨로 덧붙여져 있죠.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로로 해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저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부분이 들어갔는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당시 초대 교회와 그 이후의 교회가 예배용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송영입니다. 기도의 송영 같은 부분이. 우리 끝날 때 송영 부르는 것처럼 저 부분은요,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된 것입니다. 교회가 후대에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두어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이거 외울 때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외웠죠.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앞에 이제 성경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가 빠져 있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는 지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외우죠. 옛날 어르신들이 이 대개를 대충으로 생각해요. 대충. 그래서 빼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대개는요,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대개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게 어려워요. 근데 헬라어가 쉽습니다. 이 호티는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대개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 대개가 들어간 게 어쩔 보면 더 정확하게 살려주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목적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목적을 살지 못하도록 악은,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못 보게 하고, 내 교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관하게 내 왕국, 내가 생각하는 비전,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직접적으로 공격도 하고. 우리가 우리 설교 끝나면 마지막 찬송으로 360장을 찬송할 겁니다. 360장 우리 2절과 3절 보면, 앞을 보세요.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렴 다 같이 합시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여러분, 어떤 세월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이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강구의 내용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너희들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 의지해라.
너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낯설지 않는 존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야,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이렇게 서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몫을 감당하여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처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세시면서 다 알고 계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무한하신 권능에 붙들림 바 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이 세상의 것들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인데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친지들과 함께 만나 어울릴 때마다 저들의 그 모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한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